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과 함께하는 김영복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에 우리를 향한 기도 중에 첫 번째 청원에 대한 부분을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죠.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제 흔히들 이런 말을 하죠.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어제 은혜를 받았다고 그 은혜가 오늘까지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강력한 영적인 동력이 되지는 못한다. 그래서 어제의 은혜는 어제의 은혜, 오늘의 은혜는 또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양식도 마찬가지죠. 어제의 양식으로 어제를 우리가 살았다고 한다면 또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하는 오늘의 양식이 필요한 거죠. 오늘은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에 이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간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 특별히 이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짧은 기도문 안에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는지 제 자신도 이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놀라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주기도문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기도문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엄청난 그 영적인 원리가 이곳에 나오는데요. 바로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는 우리의 삶의 행위가 먼저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면에서 보면 이 주기도문은 삶으로 드리는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주기도문대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사죄의 은총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누군가의 죄에 대하여 허물에 대하여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삶을 전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 바로 그 기도가 이 주기도문이 말하는 그런 기도인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이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마도 베드로가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 화가 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가까이 있는 형제가 자꾸 똑같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베드로가 화가 났어요. 우리의 그 정서 안에 보게 되면 3세번이라는 게 있죠. 3번까지는 용서하라. 그런데 3번 이상 똑같은 죄를 반복하게 되면 그때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 암묵적인 합의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7번까지 얘기를 했어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7번 아니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마 베드로가 충격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7번씩 70번이면 몇 번입니까? 490번인데 아니 490번까지 용서하라. 이것이 갖는 의미는 뭐예요? 언리밋하게 무한대로 용서하라. 끝없이 용서하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이게 충격을 받았을까.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지 않았겠는가. 그 베드로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어느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쉽게 말해서 우리 돈으로 말하면 한 2조 한 4천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종을 궁휼히 여겨서 그 엄청난 돈을 다 탕감시켜줬습니다. 그러고는 그 종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우리 돈으로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인데 그 돈을 갚으라 그러니까 그 종이 갚을 길이 없어서 궁휼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그 종을 궁휼히 여기지 않고 그를 감옥에 쳐넣게 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자, 주변에서 그 모습을 보고는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래 주인에게 이 사실을 고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너무너무 붕괴했어요. 아니 나는 2조 4천억이나 되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고작 100달러는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못하고 감옥에 쳐넣느냐? 그래서 다시 그 종을 불러서 그 모든 탕감해 줬던 빚을 다 다시 갚게 하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게 되는 이런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35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 말씀 속에는 야 베드로 나는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어. 그런데 넌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그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7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용서라고 하는 거,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는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어떻게 용서하냐. 목사님 모르셔서 그렇지 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만큼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쉽게 만나는데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용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이고 용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고 용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은총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용서하라 그러면은 대단히 부담을 느껴 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해?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어.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용서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용서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요. 첫째, 용서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용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죄 없는 자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흠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용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미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또는 그런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미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탕감받은 의인입니다. 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이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화부터 내는 겁니다. 어떻게 7번씩 70번이어도 용서하냐. 용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특권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한 부분은 이런 거예요. 용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말을 하면은 자꾸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무도 미워하지 맙시다. 행복한 동행 중에 나오는 한 문구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동안은 그의 노예로 사는 것이고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면 그의 지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삶을 미움이란 가시로 괴롭히지 맙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한을 품고 가슴에 가시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사시면은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떠나지 않을 겁니다. 잠을 잘 때도 생각나고 길을 갈 때도 생각나고 식사할 때도 생각나고 좋은 곳에 여행을 갔는데도 그 사람 생각이 나요. 자, 누군가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은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자꾸 생각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고 가슴에 칼을 갖고 한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은 불행해질 겁니다. 용서하지 못한 그 한과 가시와 칼이 여러분 자신을 찌르고 여러분 자신을 죽이고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감옥 속에서 불행하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짧은 그 나그네의 여정길을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해요.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용서함으로 오히려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 감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신학대학을 다니면서도 대학교 1학년 때까지는 이 무술 영화를 좋아했어요. 특별히 이 중국 무술 영화를 참 좋아했는데 이 중국 무술 영화를 이렇게 쭉 시리즈로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시나리오가 일관되게 전개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항상 보면 영화가 처음 딱 시작할 때 보게 되면 누군가 한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 죽어가는 그 사람 옆에 어린 아이가 등장하죠. 바로 아들이죠. 그 죽어가면서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다오. 그러면은 이제 그 아이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가슴에 한을 품고 입산수도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무술을 연마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경지에 이르게 되면 이제 자기 스승과 이렇게 무술을 대결하고 그래서 그 경지에 올랐음을 확인하게 되면 하산하게 되죠. 하산해가지고 뭐 합니까?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온 사냐를 헤매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원수를 갚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수를 갚게 되는데 그 마지막 원수를 갚게 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죽어가는 원수가 또 자기 아들에게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다오. 그러면 다음 편이 또 예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동양에서의 효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부모의 유지를 받드는 건데 그 부모의 유지가 자녀에게 한을 품고 평생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살게 만드는 유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유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생을 불행하게 자녀가 그 유지를 받드느라고 불행하게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감옥 속에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돌고 도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보복하면 또 그 보복에 대해서 또 다른 보복이 있고 또 보복이 있고 돌고 도는 거예요. 너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 한의 고리를 끊어야 돼. 이걸 우리가 커링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끊어야 되는데 이걸 단이라고 말을 하죠. 기독교에서는 이 한의 고리를 끊는 이것을 바로 뭐냐면 이것이 사랑이고 용서예요. 바로 용서가 아니고서는 이 한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이 고리를 끊어야 나도 살고 너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용서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이게 어떤 능력이냐 하면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살게 되면 그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거기에 자기의 집을 짓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삶은 오늘 우리가 어떤 먹이를 주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먹잇감을 먹고 있는 우리 내면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누군가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그렇죠? 그리고 증오하고 자, 한을 품고 자,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품고 계속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것이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먹잇감이에요? 누가 좋아하는 먹잇감일까요? 바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들이 이런 먹잇감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이런 먹잇감들을 끊임없이 주고 있는 그 먹잇감을 계속 먹고 사탄이 힘을 얻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을 지배하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용서라고 하는 이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가게 돼. 이 상황에서도 용서할 수 있어?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먹잇감이 바로 뭐냐면은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순간 사탄이 자리할 존재의 자리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고 또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되었는데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남아공의 백인 인종 차별에 항거해서 싸우다가 종신형을 받고 무려 27년 동안 복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석방한 다음에 놀랍게도 그는 자기를 착취하고 억압하고 감옥에 가두고 했던 그 모든 간수들과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알았던 거예요. 용서함이 없이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고 우리가 잘못을 분명히 기억하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누구도 보복하지 않겠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과거사 문제 때문에 보복을 당한 사람이 없고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오히려 그를 힘들게 했던 간수들조차도 다 초대해서 이 남아공의 어려운 위기와 어려운 환경을 함께 손을 잡고 극복하고자 이렇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자리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만약에 한풀이를 했다고 한다면, 용서하지 못하고 보복했다고 한다면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용서는 새로운 미래의 문을 여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용서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용서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면 용서하지 말라고 해도 용서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여러분의 자녀의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고 끊임없이 용서합니까? 그 이유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지 다 용서할 수 있어요. 다 품을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용서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보게 되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저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 우리가 이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꾼다면 서로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며 살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끔찍한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신 거죠. 내가 이렇게 너의 허물을 1만 달란트 다 탕감해 줬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탕감해 주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 또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이 기도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그 마지막 고난의 그 절정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마지막 기도예요. 그 마지막 기도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바로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무슨 기도예요? 용서의 기도죠. 자, 용서의 기도예요. 누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는 중보기도예요? 지금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았던 기도, 그 기도는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중보기도였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은 과연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삶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무한대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로 34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일 귀한 일이죠.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는 헌신의 예물을 드리는 거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형제와 싸우고 형제와 다투고 그리고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와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물, 사실 하나님은 연락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제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형제의 잘못을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목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올려드리는 제사, 올려드리는 그런 제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되고 제물이 되고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오늘 강의 유익했나요? 유익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소문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우리를 향한 기도 중에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어서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는데요. 아무쪼록 여러분 또 오늘도 행복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